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은 먹고 마신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한 사람은 먹고 마신 후에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나입니다. 그러나 편하게 의자에 계속해서 앉아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는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먹고 마신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 물론 고통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이 있었고요. 또 둘째 부인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켰기 때문에 괴로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인가?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아내를 위로할 때도 그 한나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때문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한나의 운명을 바꿔놓은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일어나니라 하는 이 동사와 함께 대조적인 또 다른 동사가 있죠. 앉아 있었더라. 앉아 있었더라. 바로 그 주인공은 엘리 제사장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자리가 그에게 편안한 자리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가 앉아있던 이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하나의 비보를 듣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울 때는 언약궤를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맬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앞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진 소식은 비보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쫓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졌더라 그랬어요. 그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의자는 그에게 슬픈 소식을 가져오는 자리였고 그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는 그에게
비극이고 불행의 결과를 초래한 자리였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한나와 앉아있는 엘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왜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게 힘들까요? 자, 뒤집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편해요, 힘들어요? 자,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편해요. 오늘 한나는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왜 일어났느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왜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느냐? 기도하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의 특권을 줍니다. 그 특권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들어줄게.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부모님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아빠 하고 언제든지 엄마 하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자녀가 있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구할 수 있다는 건 자녀의 특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기도는 특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귀찮아서. 왜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엄마가 그냥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굳이 입을 열어서 뭐가 먹고 싶다고, 오늘 집에 들어오면 무엇을 좀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자고 말하면 좋은데 귀찮은 거예요. 말하는 것이 힘든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는 게 힘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편한데요, 그 자리는 위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나가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의 여인의 불행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 바뀌었어요? 그는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는 자리, 편안한 자리,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당연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10절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죠?
통곡하며 그랬어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기도하고 통곡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 자녀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찌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인물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믿음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어질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한 그런 3명의 형군이 있어요. 그 3명의 형군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을 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누구를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요? 선지자죠. 그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안수받고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은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하리이다. 그러니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거두기를 이제는 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를 치유해달라든지 살려달라든지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돌아서서 그가 성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나 그가 서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성경에 그대로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통곡하며.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때에 집으로 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게 15년을 더하여 주고 그리고 내가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너를 보하여 주리라. 그렇게 응답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한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세대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서원하며 기도했다. 서원하며. 따라합니다.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다. 주님께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내가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삭도는 머리를 깎는 도구예요. 내가 그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한 인물을 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받고 그리고 도망을 가죠. 그가 도망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가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서원하며 그가 기도합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를 우리가 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 자,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사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다음이 서원이죠.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11조는요.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와 같이 서원을 해요. 자, 하나님이 그의 서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셔요. 왜 서원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느냐? 그 이유는 서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서원은 무엇이냐? 서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서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욕심대로 제 가운데 살다가 망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어요? 건강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와 그런 성공을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거 주면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이번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자로 살 것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그가 서원한 것처럼 제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서원하니 어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했을 때 그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주목하여 보다가 그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왜 책망을 하는가? 우리가 12절로 14절 말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유심하게 보았어요. 관심을 가진 건 좋았는데 오해를 했어요. 이 한나가 너무 서럽고 원통하고 괴롭고 그리고 그 격분됨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을지어다. 그는 취하여, 누구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면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정하듯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중언부언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 제사장이 그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리고 책망했어요. 자, 그때에 한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대답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이 아니니이다. 내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대요. 기도는 배우면 하는 건가요? 또 배워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우면 기도가 되는 건가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나도 원통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것이 기도예요. 너무 답답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그대로 하나님 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눈 뜨고 싶지 않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울 때는요, 기도가 술술술술 나와야 안 나와요? 따다다다다다 나와야 안 나와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순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하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또 자기 자신의 그런 그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속상하다고 하나님 저 속상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격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술술술술 따다다다다 유창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주여 아시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한나가 그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왔다고요? 안 나왔다고요? 소리가 안 나와. 너무 원통하고 너무 격분됨이 심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거나 황당한 일을 맞이하거나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할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는 그냥 주님 아시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아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고,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17절 1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비록 나이는 많고 영력은 그가 심히 그야말로 이렇게 떨어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적어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 제사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를 왜 세우셨을까요? 예수 잘 믿으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위로하는 일이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비록 그가 눈도 어둡고 분별력도 없어서 취한 줄 알고 책망했지만 이 한나의 대답을 듣고 평안히 갈지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축복한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게 아니고 주여 은혜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할렐루야.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가서 먹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조금 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처럼 원통함이 극심하고 격분함이 클 때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죠. 누가 해다 줘도 먹고 싶지 않죠. 필요 없다고, 먹기 싫다고,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죠. 근데 한나가 집에 가서 먹고, 잘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함께 성도 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먹는 것도 은혜예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잘 먹어요. 예. 가서 먹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근심해요. 또 염려해요. 또 어떡하느냐고 조바심 내고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클수록 오래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만, 진정한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 한나가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냥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나가 어떻게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들어주지 않는다. 이게 감이 잡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근심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근심을 안 해요. 근심이 되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이게 딱 감이 잡히는 거예요. 전기가 오듯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기도했는데 불안해. 그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아주 기도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오늘 한나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맞지만 더욱 결정적인 거,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서원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면, 그래서 여전히 집에 가서 그가 밥이 넘어가지 않고 근심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염려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셨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의심하지 않았더라 하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